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사겨라, 주님과 사겨라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찾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는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활의 관점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진짜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줄 믿습니까? 이게 예수의 주 되심.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겁니다. 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자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까? 이 예배가 강력한 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의 주되심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영접인데 영접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건.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주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임재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면 이 앞에 띄어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자,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귐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도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야, 이거 사귐이죠, 여러분. 이런 노자 신앙은 신념입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상박이죠. 함께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에,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까? 영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반대말은 사망이죠.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딱 정확해지니까 사망이 뭔지, 우리가 왜 저 세상 사람들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거, 이게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신앙의 가장 절정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뭐냐면 사실은 세 번째를 낳은 겁니다. 바로 우리와 사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귀는 것이구나. 그분과 함께 사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히 하시는 거죠. 사귀는 거.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2000년 전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사는 거, 그분과 함께 관계 맺고 그분과 함께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10%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믿음은 과거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진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사귐을 가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래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 읽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정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내가 교제 나누고 그분을 사귀는 거,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나요? 열왕기 37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가멜산 도상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아합 왕을 불러냅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라고 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가 나름대로 주수를 외우고 불을 달라고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 제단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지하자.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사귐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사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내 영혼의 안경,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내 안경을 닦아야 됩니다. 세상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안경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보혈로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살아가는 거지. 날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보인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비침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 역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성령은 다 복음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고 선명하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인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겁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을 여러분 아는 자 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딱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생각해봐라. 딱 그들이 이제 뭘 보느니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 좀 있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느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는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런 이미 임재는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임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정확하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영적인 초점을요,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맞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체를 보는 만안경이 있잖아요. 만안경은 앞에 뒤에 두 렌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만안경을 볼 때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잘못 주지 않으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앞뒤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요, 내가 원하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정확한 초점을 맞추게 하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마귀는 우리 초점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게 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까? 보면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면 나는 산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창조주가 와 계십니다. 능력자가 와 계십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와 계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분이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 안에,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도 세상과 모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주님께 초점 맞추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도 이깁니다. 나도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보이면 나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들을 수가 있고 또 말하고 보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비인격적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맞추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유신 집사님한테 신방 갔는데요, 하룻밤 자려고 갔는데 우리 강유 집사님이 저를 모셔놓고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저를 멱살 잡아가지고요, 방 안에 쳐넣습니다. 그래 놓고 방치합니다. 며칠 동안 먹는 것도 안 주고, 아니 모셔놓고 먹는 것도 안 주고요, 방치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막 두드려, 집사님 좀 관계 좀 맺고요, 교제 좀 나눕시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방문 열려고 쓰레기를 막 넣어요. 쓰레기를 막 더러우면 쓰레기 넣고 막, 그러고 나하고 전혀 관계를 안 맺어요. 이번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셔놓고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줘. 마음껏 재죠.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 마음 이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완전히 비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열려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우해 드리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람의 눈치는 잘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눈이 막 돌아갑니다. 그죠? 막 얼마나 눈치만 늘어나가지고. 그래도 주님께는 눈치를 안 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그죠? 그리고 신경도 쓰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마음 아프면 나도 마음이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눈치도 안 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배려하려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람 눈치, 남편 눈치, 세계 눈치는 봐주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가고 그들이 내 때문에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눈치도 안 주고, 예수님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나는 몰라요. 모셔놓고 인정도 안 해드려.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에 물려고 같이 교제하자 해도 계속 우리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제약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는요, 인격적인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죄 지었습니다, 말씀 어겼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가,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는 마음껏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아니,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는데 주님 눈치는 안 보는 거야. 주님 마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거야. 모셔놓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게 아니죠. 골고다 길에서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도 아니죠. 십자가에서 능욕과 그런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내 안에 들으셔서 가장 비인격적인 대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능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말씀, 약속의 언약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는 그렇게 보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눈치는 그렇게 보지만은 자식의 눈치는 그렇게 보고 돈 주는 사장의 눈치는 그렇게 보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얼마나 눈치를 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생각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가, 지금도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파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순간순간 수많은 죄를 지었던 죄, 주님을 짓밟고 무시했던 죄,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죄, 얼마나 그분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셨을까? 나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롭게 그분을 두시고 필요할 때만 찾는 이 어리석은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죄를 하나하나 자백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회개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짓밟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실제인데 여전히 내 안에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고통주고 얼마나 예민했던 우리 마음, 우리의 죄악을 인격적인 회개로 들어가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 세상 종교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 눈치 보고 좀 삽시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눈치 좀 보면 살아. 저도 마찬가지고 늘 내 안에 와 계시잖아. 다 보고 계시잖아.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분이 오셔서 내한테 나와 대우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섬기기를 원하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런 대우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삼방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해결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와 만나자. 아멘 맞습니까? 야, 하나님의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 속에서 강력한 불을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불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발을 섬겼어요. 악한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을 크게 짓밟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돌아가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회개하라. 이제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대로 되어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주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우리 정희 집사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 우리 복주 집사님과 교제하고 싶고 우리 인성선 집사님과 진짜 교제하고 싶은 거. 사귀고 싶은 거. 좀 사귀어보자. 마음과 마음이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 애탄 심정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사귀읍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제하고 싶다. 사귀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들어내셨는데요. 이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주님을 채우는 방법은 뭐냐면 내 주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방법은 자주 주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자주 부동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니까. 돈 생각하지 맙시다. 돈도 나다 여러분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돌아버립니다. 돈도 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늘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채워지도록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방해 이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상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 가운데 가로막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뭔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우상,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점점 내가 버릴 때 나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친구로서 맞먹자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와 깊은 교제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친구의 깊은 우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기를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애탄 마음, 깊은 교제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임재는요, 저는 이 복음이 확정되지 않을 때 복음은 임재로 마치거든요. 사계는 마치는데, 예전에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만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접이에요. 그런 믿음이 영접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 믿습니까? 임재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뭐냐면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함께 사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 느낀 감정이 아니라 임재를 만들어내신 이 믿음을 통해서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임재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훈 집사님 간증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김훈 집사님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나눠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와서 저한테 보내준 간증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큰 시련들이 오고 예배가 중단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건데,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근데 깊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관계에 사는 자는 어떤 시련과 한란에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인격적인 사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사귀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싶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은 하셔서 나와 들어오셨는데, 이분을 여전히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수치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임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분을 아뢰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날마다 인정해 드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감사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임재는 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 자체가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은 기도의 자료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며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느끼든 안 느끼든 소용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부활이 진짜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비하며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그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보좌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할 때 그냥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분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그죠?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임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있다는 인식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께 집중합시다. 그분께 집중하고 이제 절대로 그분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과 함께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분과 대화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가더라도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도 방언을 많이 하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혼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거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 미쳤다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내 모든 영역,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무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와 모든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주님이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날마다 너를 도와줄게.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금의 감정도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지면 안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감정 그거 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정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랑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미쳐버리는 것이. 넘어뜨렸는데 이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는데 회개하는 거야. 아멘. 살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보혈. 아멘, 맞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고했던, 어떻게 무시하고, 주님을 진짜 짓밟은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인되어 정말 지옥까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라.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회개 안 하더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네. 여러분,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그 사람 죽여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언제까지?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요.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안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깊은 사귐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개는 뭡니까? 항상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진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네가 실패해도 다시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제3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를 내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을 멈추는 겁니다. 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진짜 멈추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패하고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요,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패를 했지만은 회개한 베드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안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를 베드로가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욕했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까지 선포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아왔던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와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또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또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괜찮아요. 끝까지 일어나요. 끝까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귀가 잡는 것은 우리 양심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표를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넘어져도 다시 나갑시다. 될 때까지 갑시다. 아멘입니까? 나갑시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사귐이 안 되는 신앙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교제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종도도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미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드리고 이런 때 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언제 보면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신령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100명이 1명, 2명?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갑시다. 애타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인격적인 해결을 위해서 돌이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